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상 밖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자기 자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직접 우리의 입을 열어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와 관련한 말씀,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먼저 잠언 27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의 입을 열어서 직접 네 자신 자기 자랑하지 말라,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자.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편지의 결론에 이르러서 본론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말씀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구약의 말씀, 여러 성경에서 언급한 이 자기 자랑하자는 말이라는 이 말씀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사도 바울의 인격의 수양이 덜 돼서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시점에서의 사도 바울의 나이는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고매해질 대로 고매해졌고 그의 성품은 작은 예수가 돼 있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결론에 이르러서 본론에서 차마 하지 못한 말,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첨언하면서 한 첫 번째 말씀, 자기 자랑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의도하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말임을 우리가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통은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시고 허용하시는 자랑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혼 구원,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 전도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랑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말하노라, 감히 말하노라, 감히 자랑하노라. 내가 전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쓴 것,
전도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힘썼다면 세상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랑하세요. 그리고 복을 구하세요. 요구하세요. 자, 그런데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조건 전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범적으로 전도를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전도를 했다. 모범적으로 전도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모범적으로 전도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범적으로 전도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모범적으로 전도한 이후에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도록 허락하게 해주신 이 모범적인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몸소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모범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전도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 이후 세상과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18절 하반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전도를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말과 그가 한 모든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범적인 전도, 우리의 자랑거리인 모범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전도를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할까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개인기로, 내 기술로, 내 지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현장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탄의 백성으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예를 들어서 먼저 어떤 분들, 참 이런 분들 많아요. 평상시에 참 온유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신데 전도를 하기만 하면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막 완악해지시는 분들 계세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 심지가 아주 굳으신 분이신데 전도를 받고 나서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지는지요.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갑자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변고가 생겨요. 몸이 편찮으셔요. 갑자기 분주해져요. 그래 주 앞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사탄 마귀는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큰 두려움이 생기고
내 삶이 갑자기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사건 사고에 막 휘말리고 몸이 아프고 막 이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현장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전도가 더욱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또 생각을 해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시면서까지 밤새도록 밤늦도록 새벽잇을 맞아가면서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큼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요령을 피우며 해서는 안 돼요.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공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의 현장에 서야 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결과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도 모범적인 전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랑을 용인하셨어요. 모범적인 전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모범적인 전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모범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전도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전생애 동안 제3차 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닌 모든 지역을 총칭해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되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후회 없이, 조금도 내 마음에 아쉬움이 없이 그냥 풍성하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다 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을 전하는데 난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전했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범적인 전도는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남김없이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참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주제와 관한 말씀으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의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이것만을 전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범적인 전도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전도 현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 말고도 자랑해야 할 것이 많고 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자랑도 하셔야 하고 교회 시설도 좀 안내하셔야 하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도 좀 자랑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여러 예배 분위기와 또 우리 성도들도 자랑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불신자들과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굴 자랑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세요. 여러분부터 확고한 믿음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세요.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범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범적인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랑의 모범적인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모범적인 전도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영혼 구원에 힘쓰면서 자신이 세웠던 원칙과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의 터 위에는 집을 짓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와 같이 모범적인 전도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며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네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복음 전할 필요 없고요. 이제 한국 교회는 오로지 선교에만 힘써야 돼요. 미전도 종족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이런 생각과 주장은 죄송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2022년 통계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의 수만 6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인구수가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옛날에 1000만 성도라 그랬는데 1000만 성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약 800만 명 많이 잡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전체 인구 대비로 환산해 보게 되면 약 20%가 개신교들,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디를 가든 교회는 있고 어디를 가든 예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도시를 가든 산간벽지를 가든 바닷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옥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제 선교에 힘써서 참 믿음도 동족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양보하고 많이 잡아야 전 인구의 20%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80%는 어떡합니까? 나머지 80%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은 저 미국 선교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저 영국 선교사들이 해야 하는 겁니까? 구한말처럼 저 캐나다나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복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먼저 예수를 믿은 가족들이에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이웃과 친척도 다 친구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이 핏값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힘써 우리 민족 복음화에 힘써야 돼요.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온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범적인 전도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직접 너의 입을 열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범적인 전도는 자랑할 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용인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범적인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는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